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마음은 무겁기만 하고 기도하려 해도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것에도 감사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당연해 보이고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감사절에는 감사하고 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간증을 하지만 정작 일상 속에서는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밥상 앞에 앉아서도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족을 보면서도 함께할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잠들기 전에도 감사보다는 불평과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보입니다. 저 사람처럼 되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어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려운 걸까요? 왜 감사해야 할 이유는 많은데 정작 감사의 마음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불편함에도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합니다.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며 받은 은혜는 잊고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마른 심령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심령은 사막과 같아서 아무리 은혜의 비가 내려도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환경이 바뀌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메마른 심령을 회복하는 100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영적인 훈련입니다. 하나하나 묵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생수의 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10가지 영역의 감사를 통해 여러분은 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찬양과 감사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감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감사의 샘물로 가득 차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쉬며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당연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이 호흡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허락하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또 하루가 시작되네 하며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너무 자주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장이 뛰는 것, 숨을 쉬는 것, 눈을 뜨고 세상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숨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1초만이라도 그 생기를 거두신다면 우리는 즉시 숨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밥을 먹을 때 먹고 소화할 수 있는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생명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조금 피곤하면 왜 이렇게 힘든가 불평하고 조금 아프면 왜 나만 이런가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자유롭게 숨 쉬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기계의 도움 없이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병상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두 발로 걷는 것이 꿈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하늘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리움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름다운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새소리, 음악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욥기 3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숨을 쉴 때마다 호흡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걸을 때마다 두 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게 됩니다. 볼 때마다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격하게 됩니다. 들을 때마다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이것이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감사의 샘물로 가득 차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명과 호흡,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제목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신분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심판과 정죄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와 자비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왕자나 공주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재산, 그 어떤 지위, 그 어떤 명예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가난하고, 조금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여관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시민이며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빚만 남았으며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신앙마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세상 것을 다 잃었어도 너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세상 것은 다 잃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잃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상속권은 여전히 제게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 후로 김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빚을 갚아야 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김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땅의 것을 잃을까 두려워 감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좀 더 가지고 싶은 마음에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천국 시민권, 영생의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메마른 심령이 감사의 샘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다.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두 번째 제목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 작은 것들로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작아서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물이 있는 것, 입을 옷이 있는 것, 먹을 음식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너무 자주 큰 것만 바라보며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승진하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일할 직장이 있음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집을 사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음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루 세끼 먹을 수 있음에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감사에 적용하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얻어도 결코 감사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작은 새들도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얼마나 더 세밀하게 돌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 작은 것 하나하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수할 때 나오는 맑은 물, 이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아침 식사로 먹는 밥 한 숟가락,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근할 때 타는 버스나 지하철,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직장에서 마주치는 동료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관계입니다. 점심시간에 먹는 밥, 이것도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퇴근 후 돌아갈 집이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저녁에 함께 식사할 가족이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침대가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는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병드는 사람들이 수억 명입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많습니다. 집이 없어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가족이 없어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쉴 집이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함께할 가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실제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20년간 사역하신 박 선교사님은 한국에 잠시 귀국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물 한 양동이를 기르려면 2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도 탁한 물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도꼭지만 틀면 깨끗한 물이 쏟아집니다. 처음 며칠은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수도꼭지를 틀 때 감사하셨습니까? 전등 스위치를 켤 때 감사하셨습니까? 변기 물을 내릴 때 감사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여전히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이 없어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억 명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꿈같은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수하며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옷을 입으며 입을 옷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며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근하며 일할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동료를 만나며 함께 일할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퇴근하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서며 돌아갈 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을 보며 함께할 사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메마르고 건조했던 마음이 감사의 샘물로 촉촉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입술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제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친구, 동료, 성도들,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습니까? 혹시 그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는 감사하지 못하다가 떠나보내고 나서야 후회합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을 때는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다가 헤어지고 나서야 그리워합니다. 자녀가 함께 있을 때는 귀찮아하다가 멀리 떠나보내고 나서야 보고 싶어 합니다. 친구가 있을 때는 연락하지 않다가 외로워지고 나서야 그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졌을 때 서로 붙들어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사람은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없지만 함께하는 사람은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동료를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관계이며 최초의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주시고 형제자매를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는 가족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없는 집, 명절에도 혼자인 삶,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외로움.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다투지만 그래도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언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곁을 지켜줍니다. 성공했을 때만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위로해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친구,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친구. 만약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경쟁해야 하지만 그래도 함께 일할 동료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함께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함께 나누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일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혼자서는 유혹을 이기기 힘듭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서로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살아갈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역 식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했습니다. 집사님, 오늘 구역 예배인데 나오세요. 집사님,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집사님, 우리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했고 결국 이 집사님은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구역 예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이 집사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지켜주세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며 이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 후로 이 집사님의 삶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다른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의 축복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배우자가 있다면 그 존재에 감사하십시오. 자녀가 있다면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친구가 있다면 그 우정에 감사하십시오. 동료가 있다면 함께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의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한다. 친구야, 내가 있어서 감사해. 함께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감사를 나누면 사랑이 더욱 자라납니다. 관계와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네 번째 제목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련을 통해 연단하시고 성숙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이 결코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훈련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상처받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믿음이 연단되고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금이 불을 통과해야 순금이 되듯이 우리 믿음도 시련을 통과해야 성숙해집니다. 근육이 훈련을 통해 강해지듯이 우리 영혼도 고난을 통해 단련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기에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훈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아버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면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자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정제됩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집사님은 평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큰 병에 걸린 적이 없었고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만만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충성되게 섬겼는데 왜 이런 벌을 주십니까?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것이구나. 그 후로 최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이 병을 통해 제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은 여전히 있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 교만했던 제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최 집사님은 완치되어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병을 겪지 않았다면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련 속에 있습니까? 그 시련이 왜 왔는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련이 결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었음을,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었음을, 그 어려움이 우리를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것이었음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시련을 통과해야 확실해집니다. 평탄할 때의 믿음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시련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형벌이 아니라 훈련임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과정임을 확신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저를 성숙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제 믿음을 연단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저를 더 강하게 만드심에 감사합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5번째 제목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하지만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도,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도,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출근길에 늦잠을 자서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늦잠 때문에 화가 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타던 지하철이 사고가 났던 것입니다. 만약 평소처럼 출근했다면 그 사고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늦잠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내가 불평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또 다른 간증입니다. 박 집사님은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으며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직장이 부도가 나서 모든 직원이 밀린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났습니다. 만약 그때 해고되지 않았다면 박 집사님도 그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망했던 그 해고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구나. 내가 억울해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이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불평했던 일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왜 이렇게 힘든가 싶었던 일들이 나중에 보면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더 큰 축복을 위한 과정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이끄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위험했던 순간들, 어려웠던 시기들, 힘들었던 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겨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6번째 제목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성경책을 펼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을 만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많은 절차와 허가를 거쳐야 하고, 그것도 짧은 시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고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 없이 걷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방향을 알 수 없고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도 모르며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등불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것은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며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훈을 주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취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알 수 없어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각자 다른 말을 했습니다.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의 조언만 구하고 정작 하나님께는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매일 새벽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결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일주일 후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조언과는 다른 길이었지만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실행에 옮겼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지금 이 집사님은 그때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방향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이 굶주리듯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영혼이 굶주립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으나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오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말씀이 그저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쉬지 않는다는 것은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걸으면서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즉시 기도하십시오.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특권,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7번째 제목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수많은 은혜와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잊고 살았던 그 모든 기억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은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채워지면 다시 멀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얻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존재이기에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20년 전 사업 실패로 2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가족도 뿔뿔이 흩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목사님이 찾아와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기도가 박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한 번 더 시도해보자.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해보자. 그 후 20년 동안 박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축복하셨습니다.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고 10년 만에 모든 빚을 청산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집을 마련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박 집사님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20년 전처럼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때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잖아. 20억 원의 빚도 갚게 하셨잖아. 집 없던 나에게 집도 주셨잖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니 현재의 어려움이 작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지금도 반드시 도우실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아팠을 때 고쳐주신 일, 어려웠을 때 도와주신 일, 위험했을 때 구해주신 일, 외로웠을 때 위로해주신 일, 기도에 응답하신 일,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니라. 사무엘은 돌을 세워 에베네셀, 즉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은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에베네셀을 세우십시오. 돌로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노트에 적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때 나를 살리셨다. 그때 나를 인도하셨다. 그때 나를 치료하셨다.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 기록을 꺼내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지금도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시편 77편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풀이하리이다.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며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되풀이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비결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되풀이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을 반복할 때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심령이 감사의 샘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십시오. 과거에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미래에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과거의 응답과 은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8번째 제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지혜입니까? 평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이 약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숨 쉴 공기를 공급하십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음식을 공급하십니다.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공급하십니다. 지칠 때는 쉴 곳을 공급하십니다. 외로울 때는 함께할 사람을 공급하십니다. 두려울 때는 평안을 공급하십니다. 아플 때는 치료를 공급하십니다. 방황할 때는 인도하심을 공급하십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집에는 어린 자녀 둘이 있고 대출금도 많았습니다. 며칠 후면 월세를 내야 하는데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그런데 교회에서 받은 주보에 이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나를 버리시겠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세를 내야 하는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예전에 빌려준 돈 기억나?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김 집사님은 친구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도와주려고 그렇게 말한 것인지 결국 친구가 돈을 보내왔습니다. 정확히 월세를 낼 만큼의 금액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고, 어떨 때는 필요한 물건을 누가 주었고, 어떨 때는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습니다. 3개월 후 김 집사님은 더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전 직장보다 급여도 더 많았고 근무 환경도 더 좋았습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그때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3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비어 있었지만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불안하고 걱정되십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공급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공급하십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 관계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영역에서의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돌아보십시오. 비록 많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십시오. 숨 쉴 수 있는 공기, 먹을 수 있는 음식, 입을 수 있는 옷, 쉴 수 있는 집, 함께할 가족, 일할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지금 가진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더 좋은 것을 바라기 전에 지금 누리는 것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현재의 공급하심,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9번째 제목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약속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직 보지 못한 미래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보면 이미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할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난이지만 미래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미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눈물이지만 미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10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매달 기도했지만 매달 실망했습니다. 병원에도 다녔고 온갖 치료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고 양자라도 입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감사를 한다는 거야? 그러나 이 집사님은 계속 감사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1년째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신이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10개월 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10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이 집사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법을 배웠기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우리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받지 못했어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먼저 감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현재의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미래의 약속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미래를 향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래에 주실 축복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일 뿐 언젠가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눈물이 있지만 곧 닦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아프지만 치료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십시오. 미래의 소망과 약속,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10번째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감사가 메마른 심령을 위한 100가지 감사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10가지 영역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에 감사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생명과 호흡,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 일상의 작은 것들, 관계와 사랑하는 사람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말씀과 기도의 특권, 과거의 응답과 은혜, 현재의 공급하심, 미래의 소망과 약속. 이 10가지만 해도 100가지가 넘는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감사의 샘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까? 오늘부터 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밥을 먹으며 감사하고, 일하며 감사하고, 잠들기 전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것에 감사하고, 좋을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십시오. 과거에 감사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이 생수의 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